바라는 것은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 되어서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유대인들의 선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가장 권세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 즉 관원이었고,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서 구약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좀 지긋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많았을, 한참이나 연장자였을 이 니고데모가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 자신도 유대인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우호적이었고 긍정적이었다.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게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예수님을 인정하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대뜸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 3절과 5절 진실로 진실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그것도 그냥 거듭나서는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뜬금없는, 나에게 우호적이고 나에게 긍정적인 사람에게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선생이요 지도자요 관원이요 이미 잘 믿고 있었던, 아마 니고데모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더 잘 믿는 사람, 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분명히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이렇게 잘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대뜸 요구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뜸 이미 잘 믿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좀 보이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좀 누리고 계세요? 예배할 때 기쁨이, 예배할 때 평안이, 예배할 때 은혜가 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느끼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남이 그냥 거듭나서는 안 되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까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거듭나셨어요? 네. 이 본문을 보면 이 거듭남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추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조금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거듭남이 그냥 거듭남이 아니라 물로 한번 거듭나야지 되고 성령으로 한번 거듭나야지 되고,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36장과 에스겔 37장에서도 이미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러니까 물로 한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로 정결케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물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물세례, 이 물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씻음의 의미가 있거든요. 물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나의 모든 죄와 상처, 슬픔과 아픔은 깨끗하게 씻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마실 때 기도해야 되는 것, 이 포도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내 안에 마실 때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과거와 상처와 슬픔과 아픔과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기는 거. 여러분, 이게 씻음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맑은 물이 얘기하는 것이 씻음이라는 거죠. 이걸 물세례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오늘 이 에스겔 36장 25절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있는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릴 뿐만 아니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과 새 마음, 새 마음은 내 마음이고 이 새 마음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새 영, 새로운 영이 임해야. 새로운 영. 여러분, 니고데모가 잘 믿고 있었잖아요. 잘 다니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새 영이 임해야지 된다, 새 마음이 임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에스겔서 36장을 이어서 37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 여러분, 뼈들이 막 말라,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죽어 있잖아요. 이런 심령이 죽어 있는 사람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명령하기를 생기어 들어가라, 생기어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생기어 들어가라 라고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의 모양은 갖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갖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시기를 다시 한번 생기가 들어가라라고 또 한번 명해라.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사람의 모습을 가졌어요. 성도의 모습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물 세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 그러느냐? 두 번째 명하라. 두 번째 명하되 동일하게 생기어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우리 영지교회가 맨날 얘기하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그제서야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그제서야 어둠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성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물 세례는 겉이 변화되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속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물 세례는 육신이 변화되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영혼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물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어지는 것. 여러분, 물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지. 뭐 집사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저 사람 당연히 크리스천일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하물며 이 땅의 목사들도 그럴진데,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겉으로 보기에는 안수 집사야, 겉으로 보기에는 권사야,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야. 그런데 여러분 속은 전혀 아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 세례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영성까지도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물 세례가 이름뿐이고 허울뿐인 신앙이라면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신앙의 내실이 꽉 찬 신앙,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존의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바라보는 눈과 다른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까지 거듭나야 된다.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까지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성령으로까지 거듭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러분, 물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외적인 표지예요. 교회에 등록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물 세례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건 뭐예요? 내가 교인이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이 봐도 아이, 그분은 당연히 집사님이지, 아이, 그분은 당연히 장로님이지.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것. 여러분, 물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의 주제 성구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성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된다. 여러분, 물 세례라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먼저 교회 다녀야지, 믿음 가져야지, 신앙대로 살아야지, 내 힘과 노력과 능력, 인정과 고백, 이게 물 세례예요.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이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교회 일을 해나가든 신앙생활을 해나가든 이 모든 일들을 자기의 힘과 생각과 능력과 방법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생각이 바른 사람, 생각이 강한 사람,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유능하게 잘 처리했던 사람, 일처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물 세례만 받아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충분히 잘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8장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에 내려갔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세례는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물 세례만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목적과 책임감과 자기 의지만을 가지고도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이 땅에서 충분히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은 어떤 자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물 세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내 힘과 능력과 책임감으로, 여러분, 우리는 학교를 잘 다녀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방법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막 깨어나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물세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이런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 위에 무엇이 부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기질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새벽을 깨웠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어렵지가 않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불러지고 기대가 되고 상쾌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물과 성령으로까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발적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된다. 그런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짐을 받으시기를. 아침이라 가정에서는 아멘 크게 하시죠? 예, 우리 김명희 권사님, 강성수 장로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최대복 권사님 아멘 아멘. 윤경희 권사님 아멘. 아이고 이인숙 권사님, 나경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 물 세례만 가지고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지 된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는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게 성령으로까지 거듭났다라는 증거인데 여기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으로까지 거듭난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정과 경험과 체험까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정과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목사님 그냥 이성만 가지고 내 책임감만 가지고 그냥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 없이 충분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모든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내가 육의 상태로 주님을 가까이 하려 그러면 육이 영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수많은 해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영의 세계에 대한 인정,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 영의 세계에 대한 체험, 영의 세계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지 된다. 여러분 남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야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지. 유물론, 과학적 사고론, 합리론에 너무 교육을 많이 받아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만 믿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아니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든가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정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런 이해가 없고 그 세계를 경험해 본 적도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물과 성령으로. 근데 우리는 다 물로는 거듭났잖아요. 다 세례 받았고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 영의 세계에 대한 인정, 영의 세계에 대한 여러분 체험과 경험,
그것들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이성만 가지고, 자기 책임감만 가지고, 자기 기질만 가지고, 자기 능력만 가지고 영의 세계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다니기는 다니는데 댕기기는 댕기는데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거야. 교회 생활이 대면대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여러분 외적인 표지가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표징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 그 사람이 교회와 가까이 하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목회자와 가까이 하는 거. 교회와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이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접할 때, 이것을 인정할 때 요한복음 2장에 와서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걸 해야지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온 거 잘했는데, 육적으로 자기 책임감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온 거는 좋은데 이번에는 2021년에는 조금만 더 목표를 높게 잡자.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으로까지 거듭나야 되고, 이 성령으로까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정과 영접과 체험과 경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를 지금 사모하셔야지 돼요. 영의 세계에 대한 사모함이 지금 있으셔야 여러분 영 안이 열리는 거고, 영 안이 열려야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2021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